아멘.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졸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설교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쳐다봤는데 한 자그마치 한 반명 정도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랬으니까 2부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랬더니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백 목사님이 아까 읽을 때 몇 번 정도 틀릴까 그거 정도 생각하는 거. 근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야, 대단하대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하영태 목사님마저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다. 저는 한 몇 번 틀리고 그러면 속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야, 대단하네. 여러분이 생소한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족보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보통 이 본문은 학교 강의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잠깐은 학생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A 학점. A 학점입니다. 공간복음 연구라는 게 있어요. 공관. 함께 공자에 볼관자를 쓰겠죠. 공관. Synoptic Gospels라고 하는 SYN 앞에 syn는 함께 together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 뒷부분 업시스는 보다란 뜻입니다. 함께 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함께 바라보면서 놓친 것 없나. 그래서 공간복음 연구를 하다 보면 입체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 연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4개 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왜 빠졌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중심으로 사실을 써내려가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하신 일, 말씀하신 것들 쭉 써내려가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서술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의 한 섹터로 놓고 요한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과목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간복음을 연구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술되었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출처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마가에 있는 사건들을 참조해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출처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독일 신학자가 독일 말에 영어로 하면 QUELL이고 독일어 발음은 크벨러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하고 또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독어 조금 한 거 말고는 잘 모르니까 독어로에 유식하신 분들은 이따가 좀 발음 좀 알려주세요. 크벨러라고 하는
물론 흠잡을 데 없지만 그래도 틀리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크벨러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Q로 시작하는 Quelle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출처, 샘, 원천 이런 뜻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출처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꼭 마가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속담이나 문서나 구전이나 전통 등을 모아둔 어떤 출처, 그 출처를 참조해서 덧붙이고 빼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알지 못하는 출처인 Q 문서, 두 가지의 문서를 참조해서 마태,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개의 공통 자료를 제외하고 마태복음에게만, 또 누가복음에게만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 비교해서 공통적인 것을 삭제해 내려가다 보면 남겨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유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게 될 족보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복음서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기술해요. 왕적인 예수님, 예수님의 왕.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적통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통의 후예인 것이 증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왕의 계보를 따라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해서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적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를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종에겐 족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부예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쪽 진주에는 유명한 성씨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성씨는 진주광씨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떨어진다는 게 뭐 지적인 거나 뭐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로 떨어지는 진주의 성씨가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진주하씨의 하영태 목사예요. 그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진주는 진주광씨가 최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근데 자기는 어디서 보고 와갖고 진주 성읍을 다스렸던 3개의 성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랍니다. 자기 진주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아니야, 옛날 진주광씨에 귀한 마님댁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하인이 어느 날 그 외동딸과 도망을 쳤지 뭐야. 그래서 노비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진주하시라고 썼어. 우리 하영태를 보세요. 딱 마님 이렇게 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농담입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종으로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엔 족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족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족보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죠.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초점을 가지고 씁니다.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소개하고 있죠.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어떤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 출생하고 누구의 후손인가가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문이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을 읽었던 우리 백 목사님, 굳고 자기는 중국에서 온 성이라고, 그래 중국말 자기 잘한다고. 가끔씩 우리 밥 먹으러 가면은 짜장면, 짬뽕, 유산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발음 정말 잘하더라고요. 발음 정말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본인이 중국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정말 이따가 한번 시켜보세요. 한국말보다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혈통,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기록됐다 했잖아요. 쭉 내려갔다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패스하고 아브라함 위 올라가서 아담 위 하나님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의 후예로서 인간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서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저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필요하고 또 다른 나머지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뭔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족보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족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래서 복음서에는 족보가 있는 복음서가 있고 없는 복음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또 그것도 상당히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1장 16절 마태복음에 써 있거든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23절에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엘리오란 말은 요셉의 아버지는 엘리오란 말이잖아요. 헬리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고비올이 써 있거든요. 16절에 틀리지 않습니까? 왜 틀리지? 왜 틀릴까? 아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야? 아니면 헬리야? 뭐가 맞지? 이거 하나 던져놓고 또 한 가지는 쭉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1절 나단이 다윗의 아들로 나오죠.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나단의 후예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다. 왜 틀리지? 여기 왜 나단이라고 하고 여긴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틀리죠, 분명히. 첫째, 헬리.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말이 있죠. father, 아버지입니다. father in law라고 하면 법적 아버지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father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father in law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장인어른이죠. 맞죠? son 하면 아들이죠. son in law 하면 사위 말하는 거예요. 사위. 그냥 다 son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머니는 엄마예요, 시엄마예요? 헷갈리죠? 엄마라 그럴 수도 있고 시엄마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하면 우리 그 어머니 이건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어머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헬리는 그냥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장인어른을 말해요.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계보는 쭉 내려오다가 마리아 계보로 넘어가 버려요. 자, 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쭉 마태복음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나단은 밧세바의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네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은 솔로몬이고
근데 솔로몬으로 안 넘어가고 나단으로 넘어오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손들 가운데 지독하게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율법에서 벗어난 그 혈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누가는 나단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온 정통적인 혈통의 개념으로 그것을 쓰고 있어요. 족보를.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요셉의 혈통을 쫓거나 마리아의 혈통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 혈통이 아니다, 이건 마리아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100% 가운데 한 30%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70%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지는 것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말 그대로 다윗의 육체적인 혈통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 정상적인 왕의 계승자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을 쫓아서 육체적인 혈통을 추적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인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부터 주주주주 이렇게 내려왔어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드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례를 받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받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게 되었다. 인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라면서 하나님라고 하는 선포, 공개적인 선언과 함께 그 뒤에 족보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 봐봐 하고 족보를 쭉 쓰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을 입고 쭉 왔지만 사람의 혈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족보를 쓴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읽었으면 하는 청중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법적 상속자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호소력 있게 어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술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혈통을 따라가면서 인간의 계보를 잇고 그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복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정화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그러나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유일한 아들인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것이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공개적인 인정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후손으로 왔다, 그분이 예수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썼는가? 저술인, 저술가, 누가 썼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썼지? 누가 이 글을 읽기를 바라해서 썼는가? 청중이죠, 수신자.
그리고 왜 썼는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어떤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썼는가라는 생각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전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전기를 기술하지 않습니까? 쭉 순서에 따라서 기술을 해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사건을 딱딱 뽑아서 하면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 그 신학적인 해석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복음서를 강의할 때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의 왕, 단지 지역적인 경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이방인을 위해 오신 그분이죠. 모든 방언과 부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죠 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누가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누가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 상태를 늘 지켜봐 주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자라나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직접. 그리고 유대 남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남자,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신이시며 인간이셨구나 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 경험한 것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경험한 것들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 그리고 지역적인 팔레스틴 그리고 유대인 남성 율법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얼마든지 확장되는 그런 복음의 팽창력을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혈통, 그래서 예수의 법적 아버지로서의 요셉을 드러낸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족보는 예수의 육체적인 후손은 마리아의 혈통에 의하여 확립되어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쓰는 단어가 너무 강의적이죠. 강의 때 썼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감긴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눈이 작은 분은 계신데. 왜냐하면 누가가 두 가지 책을 씁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쓴 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 유대인 혹은 헬라인들,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음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시구나. 저쪽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타난 분이 아니고 날 위해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지난주 본문 21절과 22절 다음에 요 족보 얘기를 하고 이런 분이셔. 그러면서 다시 4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전에 광야에서 유혹받는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강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될 텐데 삶의 변화가 설교라면서요. 강의는 정보 전달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방식은 23절에 있는 내용,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적인 나이로 추정되는 30세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다. 그 말이 나오고 다윗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 때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민수기 4장 3절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면서 30세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30 딱 되는 날인가? 아닌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세상의 구원,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3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그는 30년 동안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그는 기다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또 하나는 그가 인간의 일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는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셨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당장 뭘 하고 싶어 합니다. 다 때려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막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일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들도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뭐 할 수 없이 끌려왔다, 이런 분들은 멋져 보이긴 하지만 뭐하러 그러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오는 겁니다. 너 정말 열심히 다 하고 거기서 정말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제 내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런 부름을 받고 네 그렇게 하죠 하고 달려오는 거, 그런 것 말이에요.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열심히 포도즙 틀에서 이삭을 깔 때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3년 공적 사역을 일하기 위해 30년 동안 인간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우리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셨다. 그리고 30년째쯤 되는 때 그를 주님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족보에 관한 설교는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들이 성경에 제법 나오죠. 그런데 족보를 쭉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백 목사님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쭉 읽으면서 28절에 보면 고3, 우리 집에도 고3이 있는데 그러면서 고3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보이세요? 28절에 고3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수 29절에 예수? 예수님이 여기 이것도 이름이 막 똑같은 게 나오죠. 시몬, 뭐 30절 유다,
뭐 이런 얘기도 나단 뭐 이런 다윗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족보 설교를 할 땐 이렇게 설교하면 좋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가 각각이 아름답습니다. 각각이 연결되어서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각각의 구슬들을 연결하는 실이 없다면, 끈이 없다면 그 목걸이 될 수 없잖아요. 계주 경기에서 마지막에 팍 스포트를 해서 그냥 이리로 들어왔는데 그 바톤을 계속 넘겨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반 바퀴 돌고 또 넘겨주고 마지막에 한 바퀴 뛰고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서 야 다다다 박수 치지만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전달해 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전달해 줬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계속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전달돼서 그러나 그들은 보이질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있었길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족보 이야기는 드러난 구슬, 아름다운 구슬뿐만 아니라 구슬들을 연결해주는 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런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런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읽지도 않습니다. 읽는 거 듣지도 않고 뭐하러 읽습니까? 이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읽고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구슬이 될 수는 없어요. 구슬이 될 수도 없고 구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 구슬이 되면 끈은 누가 되겠어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바톤을 전달이 되어서 누군가는 빛이 나고 누군가는 앞에 세우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연결자들의 의미는 드러나진 않았어도 매우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잘된 것만 보지만 그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길래,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수고가 있었길래, 좋은 스승들의 수고가 있었길래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저렇게 사용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거나 어느 누구도 별 볼 일 없거나 어느 누구도 쓸데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상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어떤 자들로 인하여 족보의 흐름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단지 법적인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자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영적인 장자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그것만 남아있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 남을까요? 단지 인생에 또 사람들에게 드러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만 남을까요? 아니요. 숨겨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던 눈물들, 그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 하나 쓸데없이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요즘 누가 족보를 본다고? 누가 족보를 보겠습니까? 누가가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흔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족보의 독특성도 살펴보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형편도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미 없이 사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애썼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의 계보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